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더 섬기려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몸된 성도들이, 그 몸에 속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머리는 섬김 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데 몸은 섬김 받으러 간다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한 지체가 아닌, 한 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누구나 마음이다. 섬김받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다고 하신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섬김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은 내 목표가 아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은 섬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섬김 받지 않더라도 당연하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섬김 받는 데 초점을 두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안 섬기지?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나는 섬김 받는 것은 내 사전에는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모두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2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더 복된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되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이죠. 복되기 때문에 해서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모든 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것이지 뭐든지 억지로 한다면 거기서 스톱하고 나 안 합니다. 지금은 억지입니다. 이렇게 딱 스톱시키세요. 물론 당신이 불순종하는 거 잘못이지만 억지로 하면서 나중에 뒤폭발하는 것도 더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보다는 정말 기꺼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때 이렇게 스톱시킨 다음에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절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절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억지로 안 하고 기뻐서 하고 즐거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어서 자꾸 억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억지로 밀려가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회개하더라도 억지로 안 하도록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거부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굳어지면 당신은 신앙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 앞에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섬김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불끈불끈 솟아오른다면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 크리스찬의 도를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오해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걸 끝나지 않고 사람의 섬김이 하나님께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의 섬김으로 끝나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께까지 나가야 진정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을 섬기로 끝나다 보니까 형식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름하게 섬기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 섬기는 거 잘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더 진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 은혜가 없는 경건함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많이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만 섬기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나는 저들을 받지 않는다. 나는 어떤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번제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은혜 가운데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막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섬김을 갈취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고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섬김을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재물을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되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가 부족해서 짐승의 피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물까지 붙여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더구나 은혜까지 받아서 더 말할 수 없이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섬겨서 마침내 잘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억지로 섬기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는 교육시키려고 야 할아버지 갖다 드려 할머니 갖다 드려 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엄마도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나요?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교육시키려고 섬기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너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교육시키려는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경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섬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를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섬기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나 변형된 산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것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되 정말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희락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되 율법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되 율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앞장 세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빌립보 교회의 예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말하죠. 이게 지난 시간부터 쭉 계속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썼던 모든 수고들, 후원했던 모든 것들, 지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잡은 말씀인데요. 바로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물을 더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더 후원받고 지원받는 걸 같이 말하거든요. 이렇게 더 후원받고 지원받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더 풍성한 열매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감격까지 하고 감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까지 하잖아요.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속마음만큼 안 들키게로 감춰줄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드러내서 막 완전히 표현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그것은 내가 또 너희한테 선물 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복음 사역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후원했으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지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들의 후원과 지원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이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
그를 지원했던 사람, 그를 후원했던 사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길인 거죠. 그걸 보람 느끼고 정말 그것을 잘했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만큼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나누면서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 강해 중이니까 얘기하지만 여러 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물 받으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고 기도했던 그 열매들 여러분에게 유익하여서 열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열매자 아닙니까?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 우리가 그동안에 후원하면서, 그동안에 지원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더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다 보람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최고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지, 제가 짧은 말씀 몇 번씩 끊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 낳기 딱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구함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두 차례 지원하는 걸 끝나지 말고 이걸 위해서 끝까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함께 열매 맺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이 결실을 함께 보고 여러분이 때로는 심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둘 때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니까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함께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해 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심을 때라 하더라도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는 자를 축복하며 심는 것이고, 내가 거둘 때라 가면 먼저 심었던 자들을 축복하면서 저주의 도구를 잊지 말고 내가 거두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유익한 열매가 풍성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사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이렇게 복음 때문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보게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었고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죠. 데살로니가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그런 많은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내가 속임수가 될 수 없고 이게 간사함이 될 수 없고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히려 주님이 옳게 여김받은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대로 증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 증거하는 데는요, 인간적으로 어떤 것이 속임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데만큼 순수한 것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증거한 것을 통하여 이용하려고 하거나 복음 증거한 것을 통하여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누가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증거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이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를 악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복음 증거를 악용해서 자기의 간사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삶이라고 한다면 복음 증거가 간사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증거하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참여했었죠.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욕 속에서 거기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전하고서 왔는데
그때에 대한민국 올 때도 도와줬는데 또 나중에 또 도와주자는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씩 도왔다고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날 도왔다. 그 전에 떠날 때도 이미 도왔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본다면 이제 그는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해서 헌신했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물질로만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 전개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하더라도 정말 복음 전개에 초점 맞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복음 전개에 초점 맞춘 기도가 돼야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합니다.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꼼짝 못하고 갇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인데,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그가 복음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별거 할 게 없겠죠. 그러나 그는 복음 정보의 진보를 위해서 그곳에 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원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지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건 두 번째고, 계속해서 어디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복음을 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하여 일하고자 하고 복음을 하여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그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고 함께하는 자가 없다면, 또 이런저런 핑계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한다면 아무 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로 참여 못하면 내가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고, 물질로 참여 못하면 다른 것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복음의 열매 맺기를 힘쓰고 강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믿는 성도라면 거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꾸 빠져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속에서 역동하고 역사할 때 복음을 하여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속에서 역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역동할 때 함께 거기에 다스를 올리고 마침내 따라가야 되는데, 행동으로 그런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더라도 안 따라가요. 그걸 거부합니다. 한두 차례 세 차례 거부하면 아예 믿음의 그 운동력이 없어지고 말거든요. 믿음의 역동함이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얼른 믿음 편을 택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성경에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복음 전개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입니다. 구약의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사는데 그중에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마침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 낳았다는 얘기는 그때 결혼한 거죠. 65세 전후에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진 겁니다. 가정을 가진 이후에도 그는 그전 못지않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활력 다 있고 혼자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혼자 딱 독립해 나와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전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히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에녹도 무슬을 낳기 전까지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들 그런 말씀도 합니다. 청년 믿음은 결혼해봐야 알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년 믿음은 결혼해봐야 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했던 믿음은 결혼해보면 반이 꺾이거든요. 다 꺾입니다. 그것보다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가지면 발목 잡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동일하게 청년 때와 동일하게 결혼하고 나서도 그 위에 30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휴거 올라가게 한 거죠. 그렇게 됐노라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 칭함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참으로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에녹 같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 때문입니다. 사실은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어서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각대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8절까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믿음의 방향과 정반대로 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죄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떠오르거든요. 아,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잡고 육신의 생각을 확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있죠. 열심히 주의 봉사도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막 기뻐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자꾸 계산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믿음은 이 땅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자꾸 계산하는 생각이 나면 육신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꺾고 그래 나도 그만하자. 왜 나만 혼자 했어? 여기서 이렇게 그 때려가게 되니까 결국은 점점 신앙적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과는 정반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율법에 빠진 바 되어서 형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행해서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어쨌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시편 67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황소라는 것은 최고의 재물이에요. 부자가 드리는 재물이 황소입니다. 아주 부유한 자들이 드리는 재물이 황소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소 한 마리로 얼마나 갈까요? 지금 뭐 1,000,000원 가나요? 1,000,000원 드리는 것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지금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힘쓰자고 했는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거죠.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면 평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서 평강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화목한 놀라운 축복된 역사, 행복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